오늘은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16장 후반부에 하셨던 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업신여기거나 또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에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는 그 형제를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는 용서하되 하루에 7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제자들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에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자신들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버거운 삶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떤 양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은 믿음이 아주 부족해서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믿음이 많은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실망한 야이로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도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즉, 제자들은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겸손하고 충성되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떠한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과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또한 충성된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옛날 이야기로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여기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실패와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대신에 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능력들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는요,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던 그러한 때입니다. 때문에 미디안은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의 먹을 것과 가축들을 모두 약탈하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이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사사로 이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에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중이었어요. 또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왜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적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대답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집은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더구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내게는 군대를 일으킬 만한 병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드온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연약한 기드온은 큰 용서가 되어서 미디안 온 군대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요,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결국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더 시험하고 난 후에야 그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었던 이 기드온을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선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병력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세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어질 때 그 성과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선교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펼쳤는데 그것이 아주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또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라거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우리가 열심히 기획하고 전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고 또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 공로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급급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 모인 무리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없이 그 전투에 임하는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오직 300명만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정예 부대로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셔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온함을 누렸대요. 그런데 이 승리는 기드온의 힘과 능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전에 믿음 없는 그였지만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을 통치하시도록, 자신들이 왕으로 서도록 이렇게 기드온에게 요구할 때,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로를 나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